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 한번 또 설교 한번 왔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놀랍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고창에 아마 있을 때, 고창교에 있을 때 아마 설교를 여기 한번 온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서부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우리를 몸된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를 통해 우리 형제님들의 발걸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더욱더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는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또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는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가를 안정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번 주 춘계 수양회가 전국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들, 또 상담하는 전도인들, 또 봉사하는 모든 형제님들 위해 더욱더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에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해외 교회에도 더욱더 함께 해주셔서 땅까지 복음이 활발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만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찾으셨으면 제가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붓진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네, 서울 우리 도봉교회 이제 건축을 지금 이제 추진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식구들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아주 굉장히 큰 주님의 일을 이번에 준비하고 하시는 걸 통해서 아마 또 기도가 되고 또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또 잘 진행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에 와 보니까 교회당 하나를 세우기가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 교회당을 이제 부지를 구입을 해갖고요 자립을 시키려고 저희가 너무 이제 식구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래서 고양시에다가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지금 맡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건축이 다 되면 한 3개 구역 정도 해서 이렇게 자립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봉교회 우리 형제님들은 여기에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다니까 너무나 놀랍고 또 쉽지 않은 건축이지만은 우리가 하는 목적은
더 넓은 공간에서 또 영혼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아마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건축을 통해서 더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더 복음을 활발히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주님이 부르신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처럼 18절에 보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괜히 나간 게 아닙니다. 물론 바닷바람을 쐬러 나간 것도 아니고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기 위해서 또 더 가시다가, 성경에 보면은 21절에는 거기서 더 가시다가, 왜 더 가셨느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오면은 주님이 이제 찾았던 분들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갔던 주님,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그 세리장인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삭개오는 키가 좀 작았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키가 좀 어느 정도 키가 크면 이렇게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서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올리면은 보이죠, 그러죠? 근데 워낙 키가 작아서 그런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저쪽으로 지나가시겠구나 생각하고 부지런히 가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럴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돈이 좀 꽤 있고, 사람들한테 좀 그런 돈이 좀 있으면 좀 유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지 같은 사람이 채통도 없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은 그 여리고에 가장 주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 너무 기뻐하죠. 그리고 여리고를 나갈 때 그때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뭐였냐? 눈을 뜨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중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야, 그분은 소경의 눈도 띄워준대. 그 말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 평생 나도 한번 눈을 떠서 이 세상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 했던 그 바디메오의 그 소원이 들린 겁니다. 아,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근데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래도 익숙하니까 눈이 안 보여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러나 전혀 모르는 지역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웨어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도 뜨게 될 건데 하고 그렇게 간절히 찾는 중에 사실은 주님을 그렇게 찾는 바디메오를 찾아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이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막. 저 멀리서 예수님 이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은요,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밝아요. 이 눈이 안 보이면 다른 쪽의 기능이 더 발달되거든요. 아, 예수님이 이제 오고 계시구나. 아, 이제 이 앞에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앞에 왔구나. 예?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거지가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조용히 안 해? 예? 거지가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하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하고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 바디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가르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바디메오를 보러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온 거예요. 그의 소원은 눈을 뜨는 거였습니다. 또 사마리아 땅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예수님.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사실은요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는데 그 갈릴리로 가는 길이 꼭 사마리아를 통해서 보통 안 가거든요. 요단강 동편으로 간다든가 해변길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통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한 겁니다. 왜 그러죠? 거기에 남편 다섯을 뒀고 이제 6번째 살고 있지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놈하고 살아도 똑같고 저놈하고 살아도 똑같고. 그래서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통 여자가 아니죠. 여러분 이제 남편 6번째 이렇게 했다면은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내게 좀 물 좀 달라고. 그냥 목마른가 보다 하고 물 주면 되잖아요.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 좀 달라고 하냐고. 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이라 생각해서요 개 취급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좀 약간 그런 독특함이 있어요. 말도 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왜 나한테 왜 말을 거냐? 왜 물을 달라고 하냐? 사실은 우물가에서 물 달라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성깔이 좀 있잖아요. 유대인이 왜 나한테 왜 물 좀 달라고 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설득을 하죠.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가 제일 힘들었냐? 다른 건 힘들지 않은데 물 들어오는 거. 그래서 물 들어오는 것도 언제 들어왔어요? 딱 정오. 남들이 없을 때. 보통은 다른 사람들은 언제 물 들어와요? 점심 먹기 전에 뭐예요? 미리 물 떠갖고 요리를 준비해서 점심을 먹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사마리아 여인은 왜 그 정오에 딱 왔느냐? 아무도 없을 때. 왜?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수덕수덕거려요. 저 여자 6번째 지금 남편 갈아버렸대.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가 정오에 딱 정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아도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로 막 뛰쳐내려가요. 근데 이 여자가 뭐하러 좀 여기 왔어요? 우물가에요. 물도로 물동이를 버리고 왜요? 자기가 구주를 만났다. 놀라운 사실을 만난 거잖아요. 주님은 실제로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지만은 이제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20절. 네, 시편 89편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찾아. 그런데 직접 가시는 게 아니고, 직접 다윗을 만난 게 아니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사울 왕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야, 그냥 제사 드린다고 하고 가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가 사는 마을에 딱 가니까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왜요? 이 선지자가 이게 오는 이유가 괜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니, 나 이곳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새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딱 들어갔는데 첫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막 장대합니다. 막. 야,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제 딱 이제 앞에 서니까 야,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뭐예요? 겉으로 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자가 사울과 같은 장군급이다 생각하고, 아, 이 자가 긴가 보다 생각했는데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를. 하나님은 뭘 보신 분이라고요? 이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둘째도 아니요, 셋째도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 아들들이 저기 다 아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럼 누구 아들 또 없냐고. 그러니까 이새가 얘기하는 거야. 막내 있는데 막내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 양을 치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가 오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겠다고. 막 불이 났게 이제 다윗을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삭개오를 만나고 바디메오를 만나고 그리고 사마리 여인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줬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줬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시시쯤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처음에 여기에 보면 이 안드레가 나오거든요.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보라,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니까 이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하냐?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또 전도하는 거야. 베드로. 그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는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조출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또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빌립을 만나게 되고 또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계속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 여기 계신 분도 어떻습니까? 나 혼자서 교회 와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죠. 나를 인도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때 인도할 때 호락호락 오셨습니까? 교회를요? 네? 네? 저도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저희 이모가 저를 인도했는데 대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제가 이제 2학년 막 올라갈 때, 저희 이모는 4학년 올라갈 때, 이거 이모하고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건 놀라운 게 아닙니다. 제 막내 이모는 저하고 3개월 차이입니다. 저보다 3개월 만에. 저희 외할머님이 아이고 창피하다. 야 사인한테 나 얘기하셨다. 얘기도 하지 마라. 막 보고 얘기해. 근데 옛날에 다 그랬었잖아요. 그러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모가 야 현태야 너 방학 때 나하고 공부하자 얘기한 거예요. 그전에 한번 저희 집에 와서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모가 교회를 다닌 분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 저한테 야 너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근데 저는 저희 할머님이 좀 불교에 심취하고 저 할머님이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래서 집에 가면은 그 법당이라고 갖고 부처 가운데 부처 있고 옆에 보살 있고 옆에는 산신령 있고 그래도 저는 어릴 때부터 거기다 절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할머님을 배신해서는 안 돼. 나는 교회는 내가 안 갈 거야. 그래서 이모가 자꾸 전도하는데 나는 싫다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방학 때 놀러 오라고 한 겁니다. 방학 때. 맛있는 것도 해주겠다고 하면서 방학 때 놀러 오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전북대학교 저희 이모가 이제 전북대학교 거기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데 그 주변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 그래서 저는 과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하는데 저녁에는 막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근데 이유가 있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게 전에는 아니 나 싫어 딱 했는데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 도서관에 왔는데 뭐 내가 뭐 여기 전주에 또 내가 또 올 것도 아니고 말씀 한번 배워보자. 그럼 말씀만 배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좀 약간 며칠 친했잖아요. 이분들이 또 다 같이 막 같이 가자고. 알고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그냥 다 같이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면 뭐 말씀은 뭐 들으러 가야지. 그렇게 말씀 들으는 가야지 하고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갔는데 저는 이제 첫날 말씀에 이제 제가 이제 딱 거꾸러졌죠. 이 세상은 저절로가 아니고 창조주가 계시다. 그 증거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가자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기도 계시죠? 그러죠? 여기도 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계속 전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어떤 분은요, 또 말씀 듣기 전에요, 아주 나 대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대적한 사람도
뭐 아내가 먼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요, 뭐 아내가 먼저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쭉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교회 나가면 내가 교회당 가서 휘발유 들고 와서 나 불질러 버리겠다고 하고 막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집사가 될 정도면 이제 열심히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얘기하죠. 교회당을 휘발유로 불태우려 했던 형제였다. 그런 분도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는 분도 있지만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뭐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건져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언제요? 비가 바깥에서 술술술 내리고 그리고 이제 창문을 딱 바깥에 딱 보다면서 어쩌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그때 그 대학교 2학년 때 이모가 말씀 듣자고 했을 때 내가 안 갔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아마 술에 취해갖고 아마 제명에 못 살았을 거야. 벌써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근데 그때 구원을 받았어.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너무 큰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큰 구원을 어찌 등한히 여기리요. 너무 큰 구원. 그렇다면 나에게도 큰 구원이면요,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나 또는 직장 동료나 또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보면은 그분들도 그 영혼도 어떻습니까?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춘계 수양회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춘계 수양회. 이제 여러분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춘계 추계하면 은장에만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은요, 막 하계 수양회와 거의 비슷한 숫자로 막 모입니다. 지금은요. 왜? 전도하려고 막 전국에서. 그리고 날짜도 편해요. 2박 3일. 그럼 금요일 날 오전만 시간 내도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저녁 말씀 맞춰서라도 뭐예요? 가서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계 수양회는 덥지만 춘계와 추기 때는 어때요? 날씨도 좋습니다. 춘계 가면요 꽃도 많이 펴 있어요. 거기 가면 진달래 뭐 여러 가지 개나리 막 많이 보입니다. 가을에는 뭐예요? 가을에도 너무 풍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가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도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놀고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성에 오면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던지는 중에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뭐예요?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절,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밤이 맞도록 그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 깊은 바다에서 계속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 성실하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이 베드로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이 된 상태거든요. 왜? 저분은 바로 내가 찾던 그 구주시다. 그러니까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뭐예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이게 바꿔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밤이 맞도록 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면요 마귀도 안 써요. 게으른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내가 삶을 사는 과정 속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막 토요일도 거의 쉬지 못하고 뭐 일을 하는 직장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교대 근무나 또는 토요일 날 근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토요일만 돼도 토요일, 일요일 좀 쉴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만 내가 시간만 내도 내가 춘계 수양에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요, 나는 이번에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좀 시간이 괜찮은,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은장이 어르신들도 뭐 바쁘신 분들도 바쁘시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시간이 괜찮다면요,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춘계 수양에 가서 말씀도 배우고, 또 누군가를 내가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또 데려가고 해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신한 사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요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뭐 회식 자리도 많고 그 자리에 가서 좀 상사나 뭐 사장님에게 잘 보여야지 또 승진이 되고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요즘 회식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래서요, 직원들한테 회식하자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리고 미리 얘기해야 됩니다. 미리 뭐 한 달 전부터 공고해야 돼요. 한 달 전부터 공고해도 뭐예요? 나 뭔 일 때문에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요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식 하나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저희 교회도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요.
저녁에 시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심에 회식한대. 점심에. 어디 가서 뭐 먹을 거냐고 해갖고. 왜냐면 뭔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뭐예요? 뭐 회식을 좀 한 번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이제 그래야지 일도 뭐 더 막 시키고 막 할 수 있잖아요. 먹여야지 일을 시키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아부하고 뭐 그럴 시간도 별로 없어요. 왜? 회식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사장이나 상사 위에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아니면 요령 피우고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죠. 잘 압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막노동이라 그러죠. 막노동. 그 이제 잡부 일을 이제 제가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젊을 때고 막 이제 대학생이니까 성실하게 막 일을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한 뭐 40, 50 막 넘으신 분들. 이분들도 이제 계속 이분들은 이제 자기 생계죠, 생계. 그런데 반장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해요. 반장이 없으면 요령 피우더라고. 설렁설렁 이렇게 하더라고요. 설렁설렁. 그럼 반장이 오면 뭐예요? 또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 반장은 설렁설렁하는 사람인지 열심히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요, 게으른 사람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은 정말 부지런하게 또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또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뭐예요? 더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펜실베니아주에 가면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 개인을 위한 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을 박물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었을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도 업적이 많아갖고 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최초의 철학자이며 정치인이었고 과학자였으며 최초의 미국 대사였다. 벌써 요 네 가지 역할을 이미 한 사람이 하나 이거 하기도 어려운데 네 가지. 거기에 두 번째는 그는 하모니카를 발명했다. 세 번째는 그는 또한 가로등을 발명한 사람이었다. 네 번째는 그는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다. 다섯 번째 그는 당대 최고의 수영 선수였다. 여섯 번째 그는 이동 순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제도한 사람이었다. 일곱 번째 그는 걸프 해류를 발견했다. 여덟 번째 그는 피레침을 발명했다. 아홉 번째 그는 서머타임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었다. 열 번째 그는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네 번이나 역임했다. 11번째 그는 우편을 통한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12번째 그는 미 동북부 지역 태풍 경로를 처음으로 그려냈다. 13번째 그는 거리에 청소가를 처음으로 창설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미국 100불짜리 돈에 그려져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100불짜리 있죠. 그 100불짜리의 그 인물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겁니까? 대단한 거죠. 그럼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게으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지런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로렌스 올리비에. 그도 처음에는 연극을 이제 하고 싶어갖고요. 그래서 그 연극 무대에 이제 배우고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배역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오래전인 일이니까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뭐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심부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한 뭐
이제 1년이나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가끔 이제 배역을 주잖아요. 그러죠? 예. 뭐 병사 1, 병사 2 잠깐. 예? 그래서 이 로렌스 올리비에가 병사 2를 하나 맡게 된 거예요. 그 임무는 그 배역은 어떤 배역이냐? 적진에서 막 뛰어와서 그 상황을 말하는 병사의 말 한마디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지시하는 사람한테 내가 들어갈 때쯤 나를 좀 알려달라고. 보통은 이렇게 자기가 들어갈 때 있으면 연구를 보다가 자기가 들어갈 때 있으면 그때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느냐? 멀리서 병사가 막 뛰어와 갖고 알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멀쩡한 몸으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막 뛰어다닌 거예요. 막 밖에 뛰어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먼지 펄펄. 예? 막 먼지 묻죠. 땀 범벅이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막 부탁한 사람이 막 지금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뛰어들어간 거예요. 막 탁 뛰어들어가서 장군님 하고 들어간 거예요. 딱 벌써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진짜 적진에서 진짜 고생하고 멀리에서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게 딱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이 배우가 나중에는 뭐예요? 영국에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극을 121편을 했대요. 연극 121편은요 엄청난 겁니다. 왜? 한 편을 하기 위해서 그 대사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한 편을 하는데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연극은요. 막 계속 한 뭐 1년 내내 공연한다든가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영화는 58편을 영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카데미에서 상을 얻은 사람이에요. 왜? 그의 성실함. 열심히 있는 사람. 성경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꾀돌이 야곱. 야곱이요. 우리는 자기 형의 장제 명분을 빼앗은 꾀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죠? 그런데 이 야곱도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38절 창세기 31장 38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온 나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온 나이다. 그러면은 설렁설렁 게으르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딱 그 느끼잖아요. 야곱이 꾀돌이지만요. 근데 그 야곱 위에 뛰는 사람 위에 뭐예요? 나는 사람이 있죠. 한 수술 더 하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죠. 그 라반을 통해서 뭐예요?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거죠. 야곱. 그 야곱은 그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는 가운데 나중에 그 가족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옵니다. 이 성경에 오면은요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있죠. 리브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나이가 이제 막 40이 다 돼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를 이제 구해야겠다 해서 자기가 제일 믿는 종, 이 종을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 한 겁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가서 찾아야 된다는데,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지역에 가면 우물가에 가갖고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마 주시고자 하는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딱 간 겁니다. 그 낙타가 10마리인데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딱 만난 게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가 이제 물 떠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나에게 좀 물 좀 달라니까요. 물을 이렇게 떠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옆에 있는 낙타들을 물도 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먹는 물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리터. 그러니 20리터인데 10마리니까 뭐예요? 200리터를요. 여러분, 우물 길어 봤습니까? 예? 예? 우물 기껏해 뭐 이만한 거잖아요. 이만한 거 툭 떨어져갖고 막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리브가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부지런함의 끝판왕이 잠언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10절.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현숙한 여인. 이게 현숙이라니까 좀 현명한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현숙한 여자라는 건 뭐냐면요, 이 언어에 보면요, 팔이 굵은 힘센 여자. 그 말이 어떤 말이죠? 팔이 굵다, 힘세다. 그게 뭐죠? 능력 있는 여자예요. 능력 있는 여자. 그래서 여기 내용이 봐봐요.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의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한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언제 난단 말이에요? 언제 난다는 거예요. AI도 못하겠네. AI도. 이 현숙한 여인은 교회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이 교회가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서 보면은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누가 제일 일을 많이 하신 줄 아세요? 자매님들. 오히려 형제님들 일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하죠. 자매님들 일을 많이 한다. 자질구레한 일들.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요, 식사 준비하는 거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적을수록 뭐예요? 식사 당번이 빨리 들어와요. 저희 교회는요, 16개 구역이니까 16주 만에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도봉교회는 그렇지 않죠. 아마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마 빨리빨리 돌아올 겁니다. 일이 많아요. 또 오늘 저희 충계 바자회 하거든요, 지금요. 왜 바자회 때는 왜 제가 왜 외부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자의 목적이 뭐냐면 저희는요, 하계 수양의 영혼을 전도할 때 이제 그분을 이제 인도할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불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충계 바자회를 통해서 이제 기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계 때 이제 추기 때는
추계 바자회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 후원 비용이 이게요 충당이 안 되잖아요. 너무 이제 책정이 돼 갖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충계 바자회도 해야죠. 또 결혼식도 있거든요. 결혼식은요 교회에서 제일 큰 행사입니다. 뭐 입당식도 이제 정말 그런데 그것은 이제 뭐 이렇게 교회당이 건축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근데 결혼식은요 자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회장단들은요 그 주부터 막 이제 뭐 시장이나 뭐 이런 발품팔이 해갖고 싼 데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날 결혼식이면 금요일부터요 막 본격적으로 막 각 조별로 막 요리합니다. 난리 나요 막. 우리 교회가요 저희 주방도 쪼만하거든요. 막 서로 불 쓰겠다고 막 서로 난리 납니다. 그리고 아침에부터요 일찍부터 나옵니다. 일찍 나와갖고 막 아마 지금 이제 말씀 끝나면 또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정신 없죠? 식사당번은 왜 이렇게 또 빨리 돌아와? 막 바쁘죠, 그러죠? 이 현숙한 여인 이게 바로 교회를 설명하는 교회. 교회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합니까? 영혼을 전도하고 상담할 때 뭐예요? 인도하는 사람만 있어요. 옆에서 또 차량 운행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막 어떤 일을 위해서 또 이번에 대집회도 있잖아요. 5월 11일부터 있네요. 대집회 때도 총동원하는 거잖아요. 총동원. 여러분 특히 외부 강사할 때보다요 담임 목사 할 때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외부 강사하면 그래요. 더 누가 오셔서 하는데 그러면 더 신경 써. 담임 목사면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조금은 약간 기대감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담임 목사님이요 다른 때보다도요 막 다른 보통 때는 한 20명 막 말씀 들어 왔으면 막 40명 막 말씀 듣게 하잖아요. 그러죠? 막 힘이 막 불끈불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임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하느냐? 집회를 앞두고는요 기도를 부탁을 해야죠. 기도 부탁. 대집회가 있는데 전도할 사람을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기도 부탁은 내놓아야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데리고 오지는 못하더라도 뭐는 내놓아야 돼요? 말을 안 하시네. 뭐는 내놓으셔야 된다고요? 기도 부탁은 내놓아야 된다니까. 여기 써있더만요. 여기 기도 부탁 내놓으라고. 오늘 여기 뭐 소식지 보니까 나와 있구만요. 그럼 무조건 뭐예요? 기도 부탁을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왜? 누군가는 이번 대집회 때 누군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기도 부탁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각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집회를 앞두고는요. 내가 이번 대집회를 앞두고 누군가를 내가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할 때 기도 부탁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기도 부탁을 내가 가서 얘기해보고 이 사람이 듣겠다 하면 그때 기도 부탁을 내놔야지. 그게 기도 부탁이 아닙니다. 내가 그 영혼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형제자님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내가 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 영혼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은 그분이 아직 내가 전하지 않았어도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대집회는 이분을 한번 인도를 해봐야지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대집회를 앞두고 온 성도들이 해야 될 그 마음가짐은 내가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이 그게요. 그 내놨잖아요. 그러죠? 그럼 기도 부탁을 이제 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놨으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아유, 내가 기도부터 내놓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하지?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그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분,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그 집사님은요 늘 전도할 때요 밥 먹자 그럽니다. 뭐 말씀 듣자 이런 얘기 안 해요. 밥 먹자 얘기해요. 그럼 밥 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럼 이제 밥을 이제 먹을 때 밥 먹으러 왔을 때 절대 얘기 안 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다 먹고 났잖아요. 이미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데 이번에 5월 11일 날 우리 대집회가 있는데 한번 말씀 들으러 오라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먹은 건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예? 그게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너 그것 때문에 뭐 나 뭐 부른 거지 하고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먹었잖아요. 먹었으니까 아, 그래? 5월 11일 한 달 전이잖아요. 근데 꼭 그런 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때는 시간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대집회가 1년에 한 번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죠? 또 다른 집회 날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알았어, 한번 들어볼게 하고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식사를 사주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뭐예요? 선물. 별거 아닌 건데요. 작은 선물도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선물을 이렇게 해가면서 아, 내가 꼭 부탁인데 이번 5월 11일 날 우리 대집회 있는데 좀 말씀 들으러 와. 또 거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봤는데 집회 때마다 누굴 못 데리고 왔는데 아우, 민망해. 좀 내 면상 좀 세워줘. 핑계 댈 수 있잖아요. 핑계 대서라도 어떻게든 그 영혼이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 듣고 구원받고 하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 자리에 이분을 모시고 오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분이 또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집회를 앞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를 누구를 하겠다고 부탁을 내놔야 된다고요. 교회 앞에다가. 예? 내놔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에는요. 여기 식구들이 한 100여 명 된다면서요. 예?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이 100명이 막 이렇게 기도 부탁을 다 내놓으셔야 된다. 예?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다 해야 됩니다. 기도 부탁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때부터가 우리가 이제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청소도 하고 뭐 그때 가면은 뭐 식사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해 보겠습니다라고 교회 앞에 내가 기도 부탁을 내놓는 것. 그게 저는 전도 집회의 시작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아무 생각 없던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이 마음을 모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현숙한 여인처럼 그래서 주님은 계미를 들어서 배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계미를 들어서요.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6절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배우라. 자, 요즘 같은 시대는요 맨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개미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도시에서는요. 근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컸기 때문에요. 어릴 때 보면은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 땅에 지나다녀요. 그게 뭐 개미가 지나다니거든요. 그걸 이게 쳐다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요 자기 몸보다도 막 몇 배 되는 나뭇잎 있잖아요. 그걸 끼뚱끼뚱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다 막 이걸 날려다녀요. 그런데 보면은 노는 아이가 없어. 바빠. 야, 하나님이 이 개미를 통해서 이 부지런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심히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방향이 또 중요합니다. 방향. 네.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간혹 어떤 분이 상담을 옵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물질도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저기 한 1년 정도 저기 내려가고 일 좀 돈 좀 벌다가 오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모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내가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좀 돈 좀 벌고 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1년 후가 아니에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이 오늘. 어떤 짜장면집이 붙어 있는 게요. 내일은 공짜. 그럼 내일은 공짜면 내일 가면 공짜일까요? 내일 갔더니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내일은 공짜. 내일은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내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대집회 다음 집회 때, 다음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신앙생활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오늘부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기억납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떤 분은요. 아마 식사도 못 하시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아직 여기에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제 막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익산, 그 당시 익산 교회에 이제 처음에 참여했는데요. 그때는 이런 의자 없었습니다. 방 같은 이런 곳에서 모였는데 이제 밑에 이제 장판이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방석 앉아갖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끝나면 뭐예요?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는데 식탁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먼저 형제자매들이 뭐예요? 식탁을 펴갖고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방석에 앉아 있으면요, 그냥 식탁이 딱 내려와요. 그리고 뭐가 날라오냐? 칼국수 한 그릇씩 날라와요. 칼국수 한 그릇. 처음에 저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딱 끝나니까 이제 빨리 가야지 하고 가고 있는데 막 뒤에서 막 부릅니다. 형제님 밥 먹고 가세요 하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붙잡힐까 봐 막 걱정이 되었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은 낯설고 잘 모르고. 근데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밥 먹고 가자는 소리잖아요. 에? 밥 먹고 가자는 소리잖아요. 밥 먹고. 밥은 먹고 가셔야지. 밥은. 그래서 함께 밥 먹다 보면 뭐예요? 식구가 뭡니까?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냐면 우리는 가족이다. 그때부터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밥 먹다 보면은 이제 앞에서 밥 먹는 사람하고 뭐예요? 이야기도 하게 되고 얼굴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적응이 되어가고 한 분 한 분씩 알아가고 그리고 이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내가 이곳이 바로 내 집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좀 마음 편해지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편해지고 다른 형제님들하고 교제도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시작이 좀 필요한 거예요. 시작. 그래서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느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입니다. 1절.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세상 사람들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요, 헛수고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잠이 안 오는데 그럼 나는 덜 사랑하나? 사람마다 조금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좀 몸의 어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 말씀하시는 건 뭘 얘기하느냐? 그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주께서 신지가 경관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지?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나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 개인의 일은 누가 얘기 안 해도 그건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 주님의 일. 이번 충계 수양이다. 충계 수양에는요, 주님의 일이거든요. 자기 일을만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대집회가 있다. 그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다. 그래서 내 일도 필요하죠. 내 일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 세상에 어떤 사업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어떤 구두 닦기, 당신의 직업은 구두 닦기입니까? 아닙니다. 내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구두 닦기는 뭐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업을 하는 일입니다. 부업. 주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를 부른 이유가 뭐냐?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마귀에게서 그 영혼을 끌어내느냐 뺏기느냐, 정말 이건 전쟁이다. 전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무엇을 위해 살 거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또 다른 영혼을, 그 영생을 취하라. 주님이 부르신 사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중계 수양이 됐던 대집회가 됐던 하여튼 교회 안에 어떤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영상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을 위해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각자는 연약하지만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한 몸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또 이번 춘계 수양회, 또 5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대집회를 앞두고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유충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삶을 통해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원합니다. 오늘 나머지 모든 일정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